여러분, 일부 수련회 잘 마치고 오셨죠? 은혜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네. 네. 현대 사회를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소비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희라는 분의 소비 사회라는 책을 보니까요, 거기서 당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신이 최근에 구매한 10가지의 물건이 뭔지를 알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구매한 10가지의 물건이 뭐가 있으신가요? 어떤 것을 구매하셨나요? 이것을 소비사회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이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은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것을 먹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의 저변에도 이와 똑같은 생각으로 좋은 대학, 좋은 곳에 취직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소비 사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모든 것을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평가. 식당에 가면요, 밥을 먹고 별점을 남기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를 평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리뷰를 남기죠. 별점을 매기고요. 그러니까 소비사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선택 가능한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반에서 나눴던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 박영호 목사님이 쓴 다시 만나는 교회라는 책에서는 이 소비에 대한 특징의 부분이 교회까지 흘러 들어와서 소비적 기독교, 소비자 기독교로 기독교가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적 기독교, 소비자 기독교가 되면서 소비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몇 점, 오늘 찬양 몇 점, 오늘 교회 분위기 몇 점, 오늘 우리 사랑방 공동체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기독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소비자 기독교인, 그러니까 소비자 기독교인이 되어서 평가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참여자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요한복음 2장을 쭉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 잔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결혼 잔치는요, 이 시대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큰 잔치였고 그 집안에서도 굉장히 큰 잔치였어요. 그런데 이 결혼 잔치에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무엇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자, 여러분,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한 절반도 못 먹었는데 식사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잔치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시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 가정의 수치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저들에게 포도 네, 다시 저들에게 조금 더 잘 들릴 때까지 저들에게 그리고 다 같이 대답하지 말자 막 약속한 거 아니죠, 여러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냥 단순한 한 마디의 어머니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넘겼었는데 오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에서 오할레스비는 이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결핍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딱 한마디예요. 우리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나의 결핍을,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오할레스비는 여기서 뭐 한마디를 더 하냐면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문제를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해결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뢰는 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직한 곳이 있으면 하나님 여기에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와 꼭 사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해결 방법까지도 꼭 제시한다는 겁니다. 이걸 오할레스비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어려움이 왜 생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까지 내가 다 제시하고는 그 해결 방법대로 들어지지 않았을 때 기도가 안 들어졌다라고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아뢰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우리가 여기까지 아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에 액정이 나갔어요. 또는 뭐 전원이 나갔어요. 액정이 뭐 화면이 왔다 갔다 해요. AS 센터를 찾아가잖아요. AS 센터 가서 무엇을 하나요? 내 문제만 얘기합니다. 지금 액정이 나갔습니다. 고쳐주세요. 지금 전원이 꺼졌는데 안 켜집니다. 고쳐주세요. 여러분 가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엔 전압이 떨어진 것 같은데 배터리를 갈아주시는 게 합당할 것 같고, 그리고 제 생각에 전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인보드 문제일 것 같으니 메인보드를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맞죠? 증상만 얘기하잖아요. 왜죠? 왜 해결 방법을 그들에게는 제시하지 않죠? 왜냐고요? 네,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니까. 네, 왜죠? 그가 나보다 잘 아니까요. 그가 나보다 잘 알아서 고쳐줄 거니까요. 내가 그보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이하게도 기도할 때는 꼭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넘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내 증상을 말하는 데서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만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는 데까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저는 소비적 기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도 다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 다음에 기도의 뒤를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의 참여자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분에게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여자입니다. 소비자는 평가하는 데서 그치는 거죠. 자,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뢰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이 기도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시는지,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굉장히 모욕하는,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사용할 수 있었던 어떤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나는요 이제부터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한다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선을 긋는 거예요. 사람이 무조건 구한다고 내가 그걸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지금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도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돈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포도주를 사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포도주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저 공장에 가서 포도주를 빨리 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자, 여기 주목하세요. 제가 무엇에 따라요? 정결 예식에 따라. 자, 이거 뒤에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이 6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지금 없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라고요. 그런데 물을 채우래요, 항아리에. 지금 포도주를 담글 시간이 없어요. 포도도 없어요. 그런데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같으면 채우시겠어요?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간 헷갈리셨나 본데, 지금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고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해서 물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어디까지 따랐냐면 아기까지 따랐다고 합니다.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항아리마다 용량이 100리터 정도 됐대요. 6개면 600리터. 꽤나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물을 다 채웠어요. 그 물을 다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연회장에게 괜히 갖다 줬다가 그가 마신 게 물이 된다면 이게 뭔 창피해요. 그리고 이 결혼식에 이 결핍 포도주에 대한 책임이 다 나에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했어요. 그것을 하자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온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포도주가 굉장히 상급의 포도주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상급의 포도주가 난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갖다 준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방법이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여러분의 해결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걸 믿으시냐고요?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길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땅보다 높으시며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까 9절에서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맛본 사람은 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연회장의 모습이요, 소비자 기독교인과 같아 보였어요. 그냥 평가는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너무나 잘 평가할 수 있지만 그는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섬김 가운데 나왔던 그 하인들은요, 이 기적이 어디서 났는지 알았어요. 그들은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데, 저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기르라고 하셨고 그 물을 가득 채웠고 우린 갖다 줬는데 그게 포도주로 변했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소비자도요, 소비자 기독교인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이 기쁨에 아주 조금은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기쁨에 진짜 깊은 데까지는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청년 일부 수련회 있었잖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맞죠? 제가 사실 못 물어봐가지고 물어봤으면 있었다며요 라고 하겠는데 제가 아직 못 물어봤습니다. 어제 이제 오셔가지고 누구한테 못 물어봐서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을 거라 압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것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이번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임원들일 겁니다. 임원들. 한 2주 전부터요, 여러분. 임원들이 여러분 수련회 준비한다고 한 2주, 3주인가? 그 전부터 청년부실에 거의 매일같이 저보다 더 많이 출근해서 와 있더라고요. 교회 와서 잠도 자고요. 제가 막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 게임 하나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가서 게임 하셨죠? 그 게임 하나하나 막 자기들끼리 다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섬김의 자리에 나왔던 임원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연합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준비하면서 이 포도주 사건과 같이 자기들의 뜻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 또 말도 안 되게 채워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임원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번 수련회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소비자 기독교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참여자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비자 기독교로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까지 아는 그 은혜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다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구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회장은 알 수 없었지만 하인들은 아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알더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야, 너희는 술도 안 먹고 유흥도 안 즐기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러더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목사님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 목사님들 모이면 술도 안 먹고 어디 가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 가서 대화하면 얼마나 재미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알코올이 우리는 없더라도, 술을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 그 은혜, 그 일들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것, 이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지 않냔 말입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느냐고요. 야, 그게 뭐가 재밌어? 술도 안 먹고 그게 뭐가 재밌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요,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이슬이라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이겁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이 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섬김의 자리까지 나와서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까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의 기쁨은요, 또 다른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자, 이제부터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인들은 알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느니라. 네, 여러분, 이 첫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적은 뭐냐면요, 저 너머에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짠, 멋있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자체가 지금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를 쭉 달려가는데 대구 30km 남은 표지판을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거기가 대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구로 가는 방향을, 그리고 대구가 얼마나 남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가 대구는 아닌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표적이라는 말은 지금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리키고 있냐면요,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아까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였다고 얘기했죠?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항아리에는 물이 들었어요. 이 물은요, 사람들이 나갔다가 이제 이 잔치에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왜 씻었냐면 그 사람의 청결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가서 어디선가 어떻게 내가 부정한 곳에 노출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씻음으로 인하여 그 부정으로부터 깨끗해지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예요. 이건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요, 정결 예식에 따라 깨끗해질 수 있었던 정결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사역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떡은 뭘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주는요, 피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정결 예식에 따라 쓰이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새로운 정결의 시대가 열렸음을 지금 요한복음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지금 가나에서 열리고 있는 혼인잔치가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잔치 같아 보이고, 다 멀쩡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라는 결핍이 있었듯이 우리 또한 무엇인가 다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그
결핍이 드러나게 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도 저도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수치를 가리셨어요. 그 방법이 뭐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결핍은 결코 가릴 수 없을 거예요. 그 결핍은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와 같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요 말하고 있는 기적은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결핍이 채워지고 그 수치가 가림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예요. 그 결핍이 채움받고 수치가 가림바되어서 삶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무엇보다도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군대 가기 전에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작은 아버지하고 정말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전역할 때, 병장 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끊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술을 잔뜩 사갖고 오셨어요. 저희 부모님 같이 사는 집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술을 드시긴 하셨지만 우리 작은 아버지는 예전에 술을 먹었던 저를 생각하면서 너와 다시 한번 술잔을 기울일 생각을 하며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술을 잔뜩 사갖고 오셨는데 제가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냐고.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먹어 하면서 계속 권유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먹지 않았어요. 끝까지 먹지 않고 어쨌든 주무시고 나서, 제가 그때 새벽 기도를 나갈 때였는데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고 아침에 한 6시 반쯤에 딱 들어오는데 그때 작은 아버지가 탁 깨신 거예요. 딱 깨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침부터 운동하고 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새벽 기도 갔다 왔습니다. 경건하게 새벽 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지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정말 놀랍다. 이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저 진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드러낼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작은 아버지가 뒤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해병대는 정말 대단하다. 해병대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
해병대가 정말 대단하다. 내 아들은 반드시 해병대를 보내고 말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됐어요. 아니요, 작은아버지, 해병대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 해병대, 해병대. 그 지금도 저를 만나시면 해병대 진짜 대단. 해병대가 너를 목사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해병대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해명하는 것은 해병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병대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강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신 이유는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기에 이러한 표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 마지막의 결론은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에, 표적 가운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한 표적의 역사들, 표적의 본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마리아의 부탁을 기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말씀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렇게까지 응답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표적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비자적 기독교인이 아니라, 평가하는 데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